오병이어의 사건은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기적이자 이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가르쳐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기적과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신비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빌립은 즉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묻지도 않았는데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안드레는 신앙적이고 초월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인간 중심의 이성적인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초월적인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생각이 미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꿈과 비전도 생각에서 시작이 되고 구체적인 목표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위하여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에서 나무가 싹터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행동도 생각이라고 하는 씨앗에서 생겨납니다. 씨앗이 없으면 나무가 생겨날 수 없는 것처럼 말도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대답에는 평소의 부정적인 생각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은혜 받기 전에 빌립, 변화되기 전에 빌립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라도
필요한 만큼 받으면 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300데나리온의 돈만 있으면 먹고도 남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해서 이중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의 일당을 받는다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2천만 원으로도 부족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까? 빌립의 이 대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2천만 원이 있습니까? 2천만 원이 있어도 모자라는데 돈도 없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빌립과도 같이 계산에 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불가능한 이유를 수집하고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인간 중심적이라서 초월적인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아서 깨닫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 질문의 목적이 분명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지켜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사람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면 그렇게 반응할 줄도 아셨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답을 아시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빌립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은 장차 위대한 전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평할지라도 불평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어디에서 떡을 사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질문을 하실 때에 빌립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주님과 12제자가 함께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만일 이때 빌립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종의 병을 고친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더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더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상식의 세계,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성도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직업에, 여러분이 하는 사역에 예수님을 더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5,000명의 군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에 있습니다. 이 산은 광야이자 빈들입니다.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가능한 현장에서 가진 돈도 없이 어디 가면 떡을 살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붙들리게 되면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대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대답합니다.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며 울부짖을 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는 사망 선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잘하는 기술은 해석의 기술입니다. 휴 다운즈라고 한 사람이 말하기를 행복한 사람은 특정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의 세계에서 좌절합니다. 지금으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1840년에는 시속 50km의 속도로 여행하면 누구나 질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는 마차와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속 50km 이상 달리면 질식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통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자동차 경주대회에서는 300km 이상 달려도 그것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1901년에는 인간을 비행하게 하는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비행기는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1926년에는 달에 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제한된 지식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토마스 에디슨, 라이트 형제,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 수 없다와 할 수 있다는 한 글자 차이지만 이 한 글자 차이에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까지는 역도에서 500파운드 227kg의 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최중량급 금메달리스트인 바실리 알렉세예프는 500파운드를 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500파운드의 벽을 깨고 싶어 했습니다. 번번이 기록 갱신에 실패했던 어느 날 1차 시기에서 간신히 499파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2차 시기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할 때에 1차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그가 1차 시기에 들어 올린 것은 501파운드였습니다. 이미 500파운드의 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6명의 선수가 500파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세예프라고 하는 역도 선수는 최종적으로는 560파운드를 들어 올리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생각했던 불가능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벽이 아니라 심리적인 벽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불가능한 현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코끼리를 길들이려고 커다란 말뚝에 그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연결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새끼 코끼리 때부터 발을 쇠사슬로 묶어서 말뚝에 매달아 놓으면 그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큰 코끼리가 되어서 말뚝을 뽑을 만한 힘이 있어도 말뚝 곁을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벼룩을 컵에 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벼룩이 높이 뛰어도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 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못 뛰는 벼룩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 벼룩은 2mm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 자기 신장의 100배를 뜁니다. 그러니까 20cm까지 뜁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런 일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에 아멘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떡을 어디에서 사서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광야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광야는 불모지이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와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연단의 장소이자 훈련의 장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우상 아래 살았습니다.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시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연단을 시키려고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얻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양식은 돈을 내고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얻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현장일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불가능한 현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혹시 광야입니까? 그렇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의 현장, 광야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5절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백미는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악한 세대를 구원해라.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라.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너희가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일어난 기적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입니다. 물론 안드레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올 때에 장차 일어날 기적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빌립이 가지지 못했던 긍정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비록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가진 작은 능력, 내가 드리는 헌금, 내게 주어진 달란트, 이런 것들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리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귀한 것입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세요. 기적은 주님의 의도와 일치할 때에 일어납니다.
주님의 의도와 마음을 읽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 가든지 빌립형의 사람과 안드레 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형의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 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신앙적이고 초월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가능에 주목하지 말고 가능성에 주목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인 에드윈 마크햄은 운명의 핵심은 선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 운명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운명의 핵심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인 제임스 알렌은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언제나 바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지 성공하게 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